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18쪽 시편 22편 2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흙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님 앞에 절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풍비한 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풍비한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다 갖춘 자를 풍비한 자라고 그런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배불러서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고 갑질하는 자처럼 등장한다.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at one,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배불뚝으로 번역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풍비한 자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풍비한 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풍비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풍비한 자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진 사람, 그 사람이 풍비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각도를 좀 달리해서 풍비한 자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전제를 바탕에 깔고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건 전제를 떠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을 여러 모에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그 두 개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섬기는 새누리 교회를 대상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요. 또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는 이들이 필라 방송교회의 성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듣는데 창원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새누리교우 가정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풍비한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과 연관시켜서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나눌 때에 시제로 나누면 인생에는 과거가 있고 인생에는 현재가 있고 인생에는 미래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나이만큼이나 과거를 안고 있습니다. 10살은 10살만큼의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20살은 20살만큼의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60살은 60살만큼의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과거를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인생의 과거를 상처로 마음에 품고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추억을 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기억 가운데 상처와 추억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들여다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상처가 그 추억을 압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에 대한 기억은 선명합니다. 그리고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좋지요. 그러나 이 추억은 곧 상처로 인하여서 가리워지고 또 이것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실패가 생기게 되고 실수가 있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마땅할 것 같네요. 기억하기 싫은 어떤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 어떠해야 풍비한 자가 되는지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인생의 과거를 자산으로 품는 사람이 풍비한 자가 됩니다. 그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나가 있는 거야. 그래, 그 아픔, 상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했을 수 있게 된 것이야. 그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야. 이렇게 마음에 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트라우마가 있고 그 사람에게 어두운 잊고 싶은 과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선 사람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에게 꽃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거 속에 그 어둠이라고 표현되는 그 모든 덩어리들 또 혹은 그 앙금들을 그 상처들을 인생의 자산으로 품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풍비한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스스로를 인식하십시오. 나는 아직 과거 문제 때문에 풍비한 자가 되지 못했구나. 과거를 넘어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과거가 그렇게 아팠던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아무리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거기에 묶이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풍비한 자가 되는 길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그 사람만큼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잊고 싶은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다. 덮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자꾸 주목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줄 수 있는 어떤 축복으로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품기로 했다. 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재생산하기로 하였다. 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첫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남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또 세계 모든 여성들이 불행한 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남성 동지들은 꼭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이요? 그런 거 없는데? 에이, 있었을 테인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치면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글쎄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도 안개처럼 사라져서 글쎄 안개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나요? 이게 제 대답입니다. 근데 어떤 등신들은 첫사랑의 키스를 지금 새로운 아름다운 여인과 30년째 살고 있으면서도 30년 전에 그 여인을 잊지 못하는 등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못난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성들은 악착같이 아멘 안 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왜 과거에 묶여 있겠어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 뿌연 안개 속에 있는 얘기, 그게 대단한 거라, 기억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황순한 문학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손아귀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좀 싫어합니다. 둘이 그냥 애틋한 무슨 마음이 생길 듯 하다가 끝나버렸는데, 그걸 자신의 못 잃은 첫사랑과 연결시켜 가지고 낭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이제 제발 그런 데서 벗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착같이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런데 하여튼 그 과거,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사람이 나이 40 넘고 50 넘고 60이 넘으면
과거로 회귀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20살까지는 과거라는 게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게 되면 그때서부터 과거를 반추하고 상처를 곱씹고 그러면서 그 멜랑콜리한 감정을 품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이거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의 소비고 감정의 낭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묶이지 마십시오. 그거 벗어나십시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과거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오늘 아니라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과거에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아니라는데 나는 이제 새롭게 산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과거를 자산으로 품도록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당부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로부터 자유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풍비한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 아픔, 실수, 실패, 좌절, 이런 모든 낙담, 실일, 때로는 험난한 그 터널과 같은 과정, 그 모든 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디딤돌로 징검다리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딱 하고 마음에 거두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풍성함이 갖추어진 풍비한 자가 된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얼굴을 보면 그늘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분명히 화장도 잘했는데 그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늘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화장을 하시는 것보다 그 그늘을 지우는 게 훨씬 더 컴플렉션에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제발 그거 과거를 좀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거예요. 왜 끌어안고 지내세요? 그거 사라진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다시 필름을 돌려보세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드리고 자유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조금 먹으면 나이 먹는 게 겁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름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뱃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이 세 가지가 그냥 착착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모도 조금 덜해지는 것 같고 또 왠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매력도 줄어드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외모 열풍으로부터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에 대해서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 인사를 사랑합니다. 그 나이 땐 그 나이가 좋고 이 나이 땐 이 나이가 좋다. 아멘 억만 번.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과거는 지나간 것이야. 현재에 집중하자. 이 나이 땐 이 나이가 좋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 나이 땐 그 나이가 좋고 이 나이 땐 이 나이가 좋다는 말과 함께 제가 기억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제가 잠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내 나이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내 나이는 10년 후에 내가 부러워할 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의 그 나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10년 후에 그때도 당신 살아있을 것인데 그때 당신은 이 나이대를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이딴 헛소리 할 겁니다. 10년만 젊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그 나이입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그리워할 나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평생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지금의 내 나이는 10년 후에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할 나이다. 미치도록 사무치도록 정말 되찾고 싶은 나이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이를 지금 이 나이 때에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걸 즐기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수많은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다른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풍비한 자로 사는 사람은 오늘을 받아들입니다. 오늘에 거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하, 이 나이 때 이 나이로 살자. 이 나이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나이 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지혜와 능력이 그런 사람에게 아주 공급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뭐죠? 제일 이 세상에 바보 같은 사람의 이름 아시나요? 아, 모르시는구나. 껄맨입니다. 그럴 걸, 저럴 걸. 이게 껄맨들. 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껄맨들이 주로 하는 게 술을 드시는 겁니다. 그럴 걸 하고 이게 걸 얘기로 이렇게 이렇게 지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껄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감 잡으셨죠? 껄쩍지근하게 됩니다. 껄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운명이에요. 껄쩍지근하게 이거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원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쿨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 껄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챙겨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현재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근데 현재에 대해서 그 불만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몸의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할 말이 많아. 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터지기만 하면 그 하소연이 그 인생의 보따리가 터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나올 수 있게끔 이게 되어 있어요. 이래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보따리를 풀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입 내밀고 그렇게 살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봤을 때 정말 활기찬 기운이 여기 이 입술 주변에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과거가 정리된 사람은 눈 주변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입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차분한 게 느껴집니다. 그 기운이 좀 달라요. 현재가 여러분에게 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풍부한 자로 살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넘어서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넘어서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넘어서야 됩니다. 예, 3번 하시니까 겨우 아멘 하시네요. 대단해. 완전 끈질기게.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짜증이 나느냐?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거린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짜증이 나거나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뭘 하고 딱히 안 된다는 무슨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과학적인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적인 결론이 난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넘어서야 당신은 풍비한 자가 된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살더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걸려 있는 사람은 눈 주변이 어둡다.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입주의가 그렇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은 어깨 쭉지를 보면 압니다. 힘이 없어요. 뭔가 처져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그냥 문제가 생기더라도 때로 눕힐 것 같은 어떤 그런 기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 안쓰럽다고나 할까, 뭐 좀 애초롭다고나 할까, 좀 이렇게 못 믿었다고나 할까, 뭐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 뒷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뒷모습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남성들이 바버리 코트를 입고 면봉을 베야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남자의 어깨가 이렇게 뭐 좀 처져 있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담배를 꼬나물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활보하는 남자를 보면 그 남자의 애처로운 모습 때문에 여성들에게 인기를 끈다고 생각해서 그런 남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발 좀 꿈에서 깨십시오. 이제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그런 옛날 고리짝, 경성 보이 시절을 생각하십니까? 이거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야 되고, 좀 이제는 기세가 있고 당당하고 힘차고 정말 억센 사람의 시대가 이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이렇게 넘어서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의 이런 증상이 아이들에게도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중학생만 됐다 그러면 취직 걱정을 합니다. 이 다음에 뭘 밥 먹고 살 거가 이게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삽니다. 왜? 부모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당겨서 쓰는 걸 목도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배우는 게 그겁니다. 우리 부모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5년씩 10년씩 당겨서 쓰더라. 나도 이거 5년씩 10년씩 당겨서 쓰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전염병처럼 번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게 좀 살아도 되지 않나? 좀 이겨내고 살아도 되지 않나? 이게 풍부한 자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있다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전망이 잘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분한테 즉답을 했어요. 뭐라고 즉답을 했느냐면 불안과 공포가 도대체 어디에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 건데 왜 당신이 끼고 삽니까? 내 말은 그겁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끼고 살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왜 끼고 살겠어요? 도움이 되는 것을 끼고 살아야죠. 불안과 공포가 도움이 되면 끼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행복감을 저해하고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왜 그걸 포용하고 수용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걸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어떤 분한테 친구가 물었대요. 너 사업 좀 잘 안 된다며? 좀 잘 안 되는 거 사실이긴 해. 근데 뭐 나만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 시장이 다 어렵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 괜찮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 기껏해야 망하기밖에 더 하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한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이런 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망해지는 게 안 돼요.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내가 중학교 시절에 백지 시험을 이렇게 한 학기 내 모든 시험에다 백지를 냈다고. 그런데 제가 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느냐 하면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꼴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백지를 다 냈어요. 백지를 다 냈어요. 그래서 꼴찌를 할 줄 알았더니 글쎄 시험에 백지를 낸다고 꼴찌 내는 건 없더라고요. 결석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석을 안 하고는 그게 꼴찌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교무실에 가서 이게 아주 뭐죠? 몸이 뻑적지근해 따따로 맞았어요. 이 자식이 별짓을 다 하고 이런 쓸데없는 저항의 정신을 보여? 이런 못된 놈 같은 이라고 이뻐해줬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금도 기억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꼴등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건 엄청 몸부림쳐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망하는 것도 그래. 여간해서 망해지지가 않아요. 인생이 여간해서 망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일어나십시오. 그래. 내가 했는데 왜 안 되겠어?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왜 축복을 받지 않겠어? 여러분들이 이런 기상 가지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반절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아닙니까? 우리가 다. 내가 죽겠다고 할 때 누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나를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 그님 앞에 절할지로다.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부족하니이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여러분이 넘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비한 자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태도를 정하셔야 됩니다. 또 현재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태도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정하는 사람은 인생을 풍비한 자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풍비한 자로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아픈 얘기 왜 합니까? 망한 얘기 왜 합니까? 힘든 얘기 왜 합니까?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나간 일을 왜 얘기합니까? 지나간 일을. 지나간 일을 왜 얘기합니까? 입만 아프지. 지나간 일을 왜 얘기합니까? 안개처럼 사라진 건데. 지나간 일을 왜 얘기합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왜 얘기합니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얘기를 왜 얘기합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 왜 안 합니까?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십시오.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함에 있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일으키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새 힘을 공급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도 다 못하는 판인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능성과 기회에 대해서만 얘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돌이와 갑선이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을돌이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갑순이에게. 그래서 을돌이가 물었습니다. 갑순아, 네가 갑돌이를 선택한 거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데 나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본다. 갑돌이가 나보다 나은 게 뭐냐? 이제 둘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갑순이가 갑돌이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갑순이가 그 얘기를 듣고 한 얘기 답이 뭘 것 같아요. 이거 우화거든요. 실화는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우화인데
이제 갑순이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갑순이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갑순이가 한 말입니다. 일은 네가 더 잘해. 자세히 뜯어보면 네가 더 잘생긴 데가 더 많아.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네가 그 갑돌이보다 훨씬 낫지. 근데 말이야, 갑돌이는 명랑해. 대답 끝이에요. 명랑해. 여러분, 명랑한 사람하고 살아야 여러분 인생이 명랑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명랑한 배우자하고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명랑해집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명랑해. 근데 왠지 그 기운이 나한테 올 것 같다는 거죠. 이거 올 것 같다는 거. 여러분이 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왠지 웃음이 나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왠지 즐겁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왠지 따뜻하고 훈훈하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왠지 신바람이 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기상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풍비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밝은 기운을 나눠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나눠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신바람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풍비한 자다. 여러분들이 그런 풍비한 인생을 사시는 풍비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5장 부릅니다.